반갑습니다.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5번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함께 알아가고자 이 시간을 갖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 배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과 사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데라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작을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5강을 통해서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단 믿어진 조상이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본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또한 실망할 때라든지 아니면 언약을 잃어버릴 때, 기억하지 못할 때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조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좀 구분하지 못하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좀 이게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제가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기 이었던 이유, 하나님이 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셨는가 이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뜻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제 데라를 떠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소유가 더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이야기하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애굽에 들렸던 적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이 이제 이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재물 다 가지고 가게 하면서 떠나가게 하지요. 그때 또 굉장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만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롯도 함께 부를 얻게 되면서 아브람의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이 이 가축들을 먹이려고 했었을 때와 롯의 또 종들이 가축들을 먹이려고 할 때 너무 제한적인 그런 장소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지요. 그 환경을 겪다 보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롯과 분리하기를 결정을 하는 데가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네가 선택하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면서
갈 것을 이야기하죠. 분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가게 했을까? 왜 분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우리가 한 가지 해본다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 종들이 가축의 먹이 때문에 싸우는 것이 문제가 돼서 롯과 이렇게 분리하기를 결정한 것이긴 한데 이게 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도 떠나서, 그지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받고 롯과 함께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면 롯을 보낼 수 있었냐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이 생겨난 거죠. 이 가축들이, 종들이 다투는 일들이 잦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난 롯하고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겠다.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 환경을 딱 부딪히니까 나 롯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아브라함이 가고 있던 땅은 축복의 땅이지요. 약속의 땅이어서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가고 있던 중인데 그 땅에 가는 것에서 롯을 분리시킨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나 비전보다는 당장 앞에 이 문제, 닥쳐진 상황,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롯과 분리하는 것이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보니 바른 선택이었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장면을 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처럼 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과의 결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리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당연히 롯의 선택도 인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조카 롯도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그 옛 모습,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모습, 그로 인하여서 롯의 결국은 화려함을 따라갔지만 그의 결국은 아브라함이 왜 영적이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옛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이 롯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젠 아브라함도 롯과의 분리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적으로, 표현적으로, 상징적으로 데라는 아브라함의 옛 모습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과 다 분리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실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분리 결정과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인해서 롯은 이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야 했던 롯의 지시할 땅으로 가야 했던 롯의 발걸음이 이제 돌려지고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신이 가야 할 땅을 스스로 선택하는 롯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이 상황 가운데서 참 아픔이 있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여전히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인간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의 선택이,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지만 사실은 이 영적으로 본다면 먼저 선택권을 준 이 롯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롯의 선택은 인간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습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자신의 눈을 들어 자기가 가야 할 땅을 스스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롯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롯은요, 멸망당하기 전에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롯의 인생은요, 처음은 겉으로 보기엔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났고요, 애굽에 들어가서 똑같이 재물을 얻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가치관이었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롯의 선택들은 인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았고 그의 영적인 안목은 없었던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롯의 선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롯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산 것 같지만 여기서 그의 선택은 지금껏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기에 좋은 것,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현재 그 땅에 머물러 있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영적이었는가? 아니요, 그것 또한 아니었죠. 롯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롯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간적이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똑같이 인간적입니다. 오히려 롯을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롯을 통해 더 부각시키고 드러냈던 거지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인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 한 가지,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것 한 가지, 아브라함의 선택 앞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세상 사람들과 나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죄성이 똑같고요, 생각하는 게 똑같고요, 살아가는 방향이 똑같고요, 선택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 다른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밑줄 그은 부분을 본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 전에 본다면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자기가 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나의 선택, 내가 본 것을 믿고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스스로 바라보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눈을 들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말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라고 하는 것에 이 명령어 뒤에 사실 히브리어 한 음절이 빠졌습니다.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우리말 나가 아니라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도 한글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말을 직역하자면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제발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제발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제발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인간적인 결정, 이걸 통해 롯을 향해 선택권을 주었던 이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너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도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까 봐 하나님이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언약을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선택으로 언약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제발 눈을 들어 언약을 기억하라. 제발 눈을 들어 언약하였던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들어 선택을 하게 되면요,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한쪽만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14절 말씀에 보면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한쪽이 아닙니다. 롯은 사람의 눈을 들어, 인간의 눈을 들어,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기가 갈 방향을 한쪽만을 정하여 갔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세요.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선택하여 가든, 어느 땅을 밟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확실한 방법이며 그것이 확실한 선택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도 롯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그래 네가 행할 곳으로 가라, 나는 어찌 돼도 좋아 라고 사실 양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다 뿐이지 롯이 선택을 하고 나면 자신도 롯의 반대편을 선택하여 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쪽을 가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며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롯이 네가 선택하여 갈 반대쪽으로 난 그냥 갈게,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롯의 반대편을 갈 것을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결정과 선택들 앞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빨리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야만 하는 이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눈을 제발 들으라, 제발 눈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발 나와 했던 언약, 나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를 기억해라.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좀 이 부분을 표현을 하여 이야기하자면요, 아브라함의 옛 모습이었던 데라와의 분리를 겪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인 롯과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이 아니죠, 너무나 많이 이러한 분리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 분리가 아픔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내가 나의 옛 모습, 나의 인간적인 모습과 분리할 때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분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바로 이제 롯이 붙잡혀가고 종으로 붙잡혀가고 또 재물까지 다 빼앗긴 하나의 사건인데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1절, 2절 그리고 11절, 12절 내용만 읽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곶 소알 왕과 싸우니라.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곶 소알 왕이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4명의 왕 4개의 나라와 5명의 왕 5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4나라와 5나라가 싸운다. 이거 엄청나게 큰 전쟁이죠. 연합국들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으로 사실 말하자면요, 막 뉴스에 보도되고 연합국들이 서로 견제하며 벌인 이 전쟁은요, 사실 지금 표현을 하면 세계대전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엄청난 전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했어요. 이들을 따르고 함께했던 연합국들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에 거주했던 롯이 이 4명의 왕에게 붙잡혀갖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자기의 집이에요.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318명, 3천도 아니고 3만도 아니고 30만도 아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4명의 왕과 5나라의 연합국을 물리쳤던 이 4나라의 왕과 싸워서 그 군대를 다 쳐부수고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의 조카와 그의 재물과 또한 부녀들과 친척들까지 다 찾아왔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세계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대전쟁 가운데에서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웠는데 그 중에 승리한 나라를 아브라함이 단 318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하고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을 함께 구출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표현해 보면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전쟁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었다. 그들로 이건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고 훈련한 것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롯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멋져 보이지 않았냐면 이 장면 어디에도 사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사실 성경 가운데. 다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했다, 그리고 재물을 찾아왔다, 롯을 구했다 라고 하는 영웅담으로밖에 읽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냥 영웅담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여기에서 이 전쟁을 이기고 성공한 아브라함의 이 성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성공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성공. 왜 제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읽었던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때문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지금 1절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저희가 앞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장에 자신의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숫자적인 대승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가서 대승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재물 다 차지하고 롯과 친척과 다 구해왔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좀 화가 나 있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각도 없이 주신다고 해도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약속만 하시고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 있던 상태였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직도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속자가 이 다멕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황당하시죠. 그런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성공,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한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타나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도 않은 전쟁.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거두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던 그 전쟁. 그 전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성공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교만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치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성경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장 14절 말씀과 15장 3절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본다면 14장 14절 말씀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지금 이건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내 집에서 길린 자, 앞에서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성공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맞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도 내가 알고 자식 죽이시겠다고 한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애쓰지 맙시다. 지금 이 상속자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과 아들 약속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엘리에셀입니다. 괜히 우리 힘 빼지 말고 이 사람 상속자 삼고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을 아직까지도 버리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 있으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그걸 넘어서는 화가 임하여 분을 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께 내세움으로 인해서 아직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믿음 없고 어린 모습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다시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다시 언약하세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그것을 넘어서 화가 날 정도의 상태, 모습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시면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언약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불신과 자신의 방법, 그 가운데에서 믿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옛 모습, 아브라함의 옛 모습 데라를 떠났는데도, 풀리하였는데도 여전한 인간적 모습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 인간적 모습이라 표현했던 롯과의 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던 아브라함, 지금도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을 하나님에게 들이밀면서 자신의 방법을 갖다 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믿었고 하나님은 그걸 의의로 여겨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믿음으로, 의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을 표현하기보단 증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걸로 증거를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그러면 이거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걸 증명하여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눈에 보이는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재물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재물을 중간을 쪼개라. 이 언약은요, 사실 고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짐승의 반을 갈라서, 중간을 갈라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대상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둘 중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쪼개어져 있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기 그림에 본다면 지금 이렇게 재물들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하는 서로 약속의 대상끼리 손을 잡고 지나가야 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림의 표현과 같은 하나님께서 15장 12절 17절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약속의 대상에 서로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곤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제는 둘 다 지킬 필요가 없이 지나간 하나님만 이것을 지키면 되는 언약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켜도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만 지키실 수밖에 없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는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믿음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적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또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횃불 언약이 있었을 때의 나이가 86세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나 말씀하시는 것이 없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각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이 부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심하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13년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을, 이게 하나님 방법 맞구나.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3년의 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방법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셨던 시간이 사실 13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은 다시 붙들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붙들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며, 가능성이 없는 자들 가지고 그만 씨름하시고, 우리 가능성 없고 내 안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만 씨름하시고 제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뉘앙스가 참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그러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엘리에셀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사라는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발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셔서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참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몇 번 받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몇 차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던 아브라함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앞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까지 알려줄게. 이삭이다. 내가 이 아이와 이 이삭과 너와 세운 언약을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에 영원히 기억되고 이루을 것이니 너의 아들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19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러시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참 이 2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요. 뭐냐면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그에게 복을 줄게.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게. 12두령을 낳을 거고 그가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언약의 아들 이삭에 대한 생각만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요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언약임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바꿔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름 바꿔주는 것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바꿔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인, 즉 예수께 속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의 이름을 이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가 간 길, 오직 원 웨이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하시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을 더 살피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바로 언약의 표징,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짐승을 갈라놓는 것을 통해서 사실 둘이 같이 손잡고 가야 됐던 그런 언약을 하나님 홀로,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홀로 가셨던 언약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이 할례는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언약은 이제 너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나 홀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시며,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언약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 자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언약에 우리도 속하여 있는 자, 이 언약에 우리가 속하여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징표로 증명하는 증거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분명한 유체적인 표지였어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걸 스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할례자로 이방인을 무할례자로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할례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진 자들,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게 할례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때문에 정말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왜 하필 할례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 누구든지 안식일을 한 번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안식일을 한 번 정도 지나야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었고, 또 안식일을 한 번 지난다라는 의미는 예배를 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난 것이고 예배를 지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려지고 난 후에, 그 날들을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할례 의식은요, 사실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의 표피를 벗겨내며 피를 흘리며 희생 제사,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 드립니다.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희생 제사의 표현이 바로 이 할례의 표현인 것입니다.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었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한날 같이 할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지요. 그러나 이 할례가 이스라엘의 고유의 의식은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한 비문에 보면요, BC 23세기경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정결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요. 고대 세계의 할례는 널리 퍼져 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지도록 명령하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행했으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행했던 것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 행했던 이유는 사춘기 때 정결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사춘기 때가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나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이 아이를 이 할례가 행해질 수 있도록 8일, 적어도 한 번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할례를 의무사항이 아닌 그냥 정결을 위한 그냥 하나의 의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짓는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의 표를 받은 아브라함이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믿음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 뒤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 할례를 우리가 또 알아보는 것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롯과 분리하며 또한 롯을 구출하며 롯을 구출했던 성공이 자신의 교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바꾸며 하나님과 했던 언약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약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보게 하시고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아브라함을 그토록 만들어 가셨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지 않는다면 오늘도 실망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들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기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